지난 시간에 우리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온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공격한 이 습격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탄의 세력,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 그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을 이렇게 원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습한 거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이미 들었어. 애굽을 탈출해서 이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들이 기회를 엿본 겁니다. 언제 습격할까, 언제 공격할까를 기회를 노리다가 그들이 피곤할 때, 이게 하느라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곤할 때 어디를 쳤냐 하면 약한 자들을 쳤다. 딱 두 가지죠. 피곤할 때 공격해 들어요, 마귀는. 우리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약한 자들을 쳤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치면서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항상 마귀의 공격의 이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이 우리 자신한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철로역정 강의를 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 크리스찬은 항상 혼자 걸어왔어요. 혼자 걸어다가 드디어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고, 너무 가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다가 고난의 언덕을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고난의 언덕을 만나요. 이 고난의 언덕은 어떤 거냐면, 신자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우리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그 고난을 만날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의 종류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고난의 언덕을 처음에는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 고난이 왔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난이 크리스찬을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빠르게 달려가면서 막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점점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기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어가는 거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막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침체에 빠질 만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언덕 중간에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영적으로 지칠 때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다가오면 우리 넘어지잖아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려요. 근데 고난이 있다가 어느 순간 잠깐 고난이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 좀 평안의 시기, 이런 시간이 정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쉽니다. 근데 쉬다가 너무 많이 쉬어버려. 영적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영적 부주의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그가 이제
되게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근데 성실 같은 경우는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요. 그 이방 여인이 누구냐면 바람둥이 여자. 바람둥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 넘어질 뻔합니다.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성적인 유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넘어가요. 성적인 유혹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쉽게 그것을 넘어가 버리고 이겨내요. 근데 이 성실 같은 경우, 믿음 같은 경우는 바람둥이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갈 뻔 했는데 넘어가지는 이제 죄를 짓지는 않는, 그래서 깨닫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왜 크리스찬은 이 바람둥이 여인에게 안 넘어가 유혹에 안 빠졌는데 성신은 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뻔하는 단계까지 갔느냐? 크리스찬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 이런 것에 이제 괜찮아.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적인 정욕이 젊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잖아요. 더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런 것에 별로 유혹을 안 받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실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이다 보니까 이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 훨씬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넘어질 뻔하는 걸 볼 수 있어. 이런 게 다 뭐냐면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 나중에 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갔을 때 크리스찬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막 연거푸 오고 거기서 막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크리스찬이 거의 완전히 영적 밑바닥까지 가버려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성실 같은 경우는 또 영적 침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또 너무 쉽게 그 구간을 쉽게 통과해버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넘어지는 부분, 마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삶을 궤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는 거 알아. 내가 어떨 때 죄를 짓는다는 거 알아. 내가 어떨 때 쉽게 넘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마귀의 악한 자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성실과 크리스찬이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가면서 서로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지금은 과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같이 걸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걸어갈 때 크리스찬이 넘어지려고 하면 성실이 붙잡아주고, 성실이 넘어지려고 하면 크리스찬이 붙잡아주고, 서로가 계속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교회적 삶이고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대화, 이 경건한 대화 또는 달콤한 대화라고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면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위험과 그 어려움 속에 그런 순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고 왜 이런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냐면 요수아는 가서 실제로 군사를 뽑아가지고 택해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요. 근데 혼자서 또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모세 혼자는 시간이 오랫동안 전투가 짧지가 않아요. 전투가 엄청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게 되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이거는 동역하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하다가 지치면요, 내려와요. 여러분, 지도자도, 목회자도 도움이 필요하고 옆에서 붙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도움이 필요해요. 모든 선생님도 도움이 필요하고, 돕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손이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때 함께 동역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손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우리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차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도의 도움, 동역하는 일꾼들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교회적 삶이 없이 어느 누구도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임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도 넘어지는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실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소망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에 탁 나의 연약함이 표출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한번 넘어지는 경험들은 이게 쉽사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제가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제가 예전에 나무 타다가 나무에 걸려가 찢어졌거든요, 손이. 그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근데 흔적이 남아요.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흔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을 덜쳐내는 작업들을, 그래서 자꾸 여기 우리가 빠지게 만들어요. 이미 용서받은 사실조차도 계속 마귀는 덜쳐내서 우리를 정죄를 계속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게 있을 때는 마귀의 정죄를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는요,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마귀가 또다시 덜쳐내면 그 죄의 그 정죄감을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죄는 짓고 나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는 평생을 따라다닌 거고 우리의 인격에 깊은 타격을 남기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순간에 그 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 근데 오늘 내용은 되게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내용들은 전부 다 막 연약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인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시내산 앞, 호렙산 앞에 있는 르비딤의 어느 한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곳으로 장인 이드로가 이게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그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한 오늘은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구원해 주는 이 구속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이드로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사위입니다. 근데 이드로는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즉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과거에 애굽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쳤을 때 거기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이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신 사건, 그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게 하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모든 구원의 소식을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도 먹을 것도 추위도 견딜 수 없어요. 이 모든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고대 전쟁을 보면 전쟁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전쟁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급이 어려운 겁니다. 그 군인들이 옛날에 뭐 막 그 수양제 뭐 이런 사람 뭐 쳐들어올 때 막 뭐 30만 대군, 100만 대군 막 끌고 막 오잖아요. 당나라, 당태종 막 엄청나게 그 수많은, 그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 남자들 다 데리고 온 것 같아. 근데 그 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보급품을 보급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옷 떨어지고 하면 옷도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거 보급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의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상상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축들 이게 다 뒤섞여 있는 상태 200만 명이에요. 이런 인구가 그것도 이 우리나라 뭐 이게 좋은 뭐 그죠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과일이라도 따먹을 수 있는 사냥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광야에 들어서 지금 이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들은 모든 면에서 이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소식을 아말렉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애굽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것도 수장시켜버렸어. 애굽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말렉 족속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이들이 그러다가 국리를 짜내서 이들이 공격을 했던 거였거든요. 자,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초토화시켰는지 그 모든 일을 여러분 들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드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이 소식을 여러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결국에는 이방 땅 끝까지 전파될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드로가 이 이방인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듣고 돌이키는 이 장면은 장차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여러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은 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언약 공동체 안으로 오늘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이미 수많은 잡족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근데 이 이드로 장면은 그거와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같이 살다가 어떻게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의 이제 흡수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돌이키는 이 사건의 원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제 장차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행하실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증언을 했어.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드로의 증언한 게 아니고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아내와 처자식을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 모세 그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숨어 들어서 가가 십보라를 그 이드로를 만나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처박혀서 그냥 살아요.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좌절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양치기나 하고 그냥 그래서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자기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보라와 처자식들 2명의 자식을 데리고 함께 떠났거든요. 함께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의 포피를 베지 않았어.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안 행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할례를 밖에 다 행하잖아요. 그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믿지 않고 있고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죽지 않게 되는 언약의 표징을 행함으로 그래서 살 길이 열리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다. 즉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요 사건이 요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때 자기 아내 처자식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지금 할례를 행하자면 자신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이걸 딱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처자식도 죽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그냥 지금 이렇게
잘못 갔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어기면 막 죽이려고 하나님 하시니까 가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드로에게 장인 어른 집으로 처자식을 돌려보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돌려보냈던 그 처자식을 이드로가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걸 3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 얘기를 왜 굳이 강조할까? 아내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디서 낳은 아들들입니까? 광야에서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근데 광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이걸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 모세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 비참한 지경에 그 광야에 생활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게르솜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모세가 혈기 때문에 쳐 죽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자기가 뭔가를 동족 구원이라는 대의명분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고, 그때 모세의 그 심정을, 모세의 그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게 큰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지금 나그네라는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집을 떠나가지고 좋은 의미의 나그네가 아니고, 이거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자신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자기의 그 상태를 지금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그 자신의 처지를 얘기할 때 뭐라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게 먹을 것도 넘치고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이 타국 땅에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느꼈던 그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나그네로 이 비참한 지경에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 고백이, 진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애굽 사람 쳐 죽었을 때 바로가 모세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때 그 바로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모세의 비참함, 그리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땅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신의 그 비참함, 자신이 이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세의 그 죄악, 믿음 없음,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의 칼에서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도우사라고 하잖아요. 나를 도우사.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빈틈없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빈틈없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스가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셨다.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성벽은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일반 성벽도 아니야. 불성벽이에요. 불성곽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함께 하심의 그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찾아왔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과거의 자기 그 모습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들이 딱 찾아왔을 때 딱 보면서 게르솜 보면서 그 비참함을 떠올렸을 것이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 계기가 여러분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죄는 우리를 비참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여러분 비참함에 빠지게 돼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1부가 뭐였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 이 죄와 비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구성하는 이 본론에 해당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1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 비참한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뭔가 풀리지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또 모세의 아들들과 함께 이 광야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지금 르비딤에 와 있잖아요, 지금. 르비딤은 호렙산 바로 앞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이 같은 말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지칭되는 이 앞에 바로 밑에 도시가 르비딤인 겁니다. 여기에 딱 그러니까 산 밑에 진을 지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곳을, 장소를 특정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산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굳이 덧붙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단순히 그냥 사위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딸의 남편, 사위. 우리 손자들. 우리 딸과 우리 손자가, 그죠? 아빠가 있어야 되고, 그 남편이 있어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손자가 아빠 없는 아들,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딸이 남편 없는 과부,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우리 딸도 불쌍하고, 우리 손자들도 불쌍해. 그래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위를 방문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찾아왔던, 근데 뭘 들었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사를 듣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단순히 사위 찾아온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 어디에 진쳤다고 하면 르비딤에 있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르비딤에 모세가 진치고 있는 곳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하나님의 산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산 곁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 과거에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장차 십계명이 주어질 이 산, 장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만들어질 이 산, 이 산으로 온 거예요. 산으로. 즉 이드로는 하나님의 산 곁으로 왔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드로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룻기에 보면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가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자기 오르바하고 룻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어떡하겠느냐. 그냥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는 뭐라고 하면 너 백성한테 돌아가라. 모압 백성한테 돌아가라 그러고 또 뭐랍니까? 네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가겠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 시어머니 너무 사람 좋으신 시어머니 착한 좋은 시어머니 함께 평생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이대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께로 여러분 돌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이건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본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주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비해 모세의 장인은 물론 장인이지만 그러나 되게 이 모세에 비하면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겸손히 절하고 이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던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쳐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다듬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성경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이런 측면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을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특별히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듬어진 겁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말 안 듣는 원망과 끊임없이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가 다듬어 준 겁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은혜를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보,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겸손함, 온유함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성경적 교회론 할 때 공부했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필요한 태도가 있다 그러죠. 태도, 그 태도 네 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교회가 한 몸됨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부한 자는 영적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낮아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하나님도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은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이게 특징인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 거죠. 무시하지 않는 거죠. 모세가 이 장면에서 아주 특별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주님의 일꾼들의 이 특징,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을 모세의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이드로를 대하는 이 태도 속에 나타나 있어요. 특히 또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그럼 교회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따뜻하게 환영하고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묻어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잖아요. 그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이에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뭐 하면서 뭐 옛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어떤 고난과 그 공격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곳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고 모세는 이 얘기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했을 거야. 막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거를 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가 여러 도시로 파송을 하고 그 전도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수도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결과를 서로 나눔을 하는 그걸 했는데 그 각 지역에서 도시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났다가 부산, 대구, 뭐 광주 뭐 다 흩어진 거. 그 돌아왔어. 근데 우리가 꼴찌로 도착했어. 우리가 오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길이 거의 막 막혀가지고 그 당시에 못 올 뻔했는데 택시를 우리가 불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 먼 거리였어. 예를 들면 한 광주에서 서울 정도 이렇게 광주에서 택시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같이 오는 거야. 근데 그 택시도 겨우 잡았어. 눈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눈이 왔어. 근데 오다가 어떻게 했냐면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 내려가지고 막 차 밀고 막 올라가고 막 몇 번이나 반복해가 겨우 도착했어. 도착하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는 다 왔더라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 오니까 맞아 눈물바다야 전부 다. 각자 받은 은혜들을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 오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얘기 하니까 막 은혜 하나님이 막 그 자기 나름 경험했던 은혜를 막 경험 얘기를 막 나는데 끝이 없어. 막 새벽 때도 끝이 안 나.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도 좀 우리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우리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 막 얘기 계속했지. 하니까 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다 했던 얘기다. 딴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거죠. 은혜 받은 은혜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세는 아마 이들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막 그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딱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알드스 보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언약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거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내가 이런 거 깨달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막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것은 신앙의 전성이며 즉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방식이라는 거 이게. 이것이 세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다라고 게알드스 보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예배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복음 전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악하고 막 돌이키지 않고 원망하고 계속 막 이 헛짓거리하고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나가 나 이제 너한테 복음 안 전한다. 이제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한다. 막 화가 났어. 근데 그 안 하겠다 캐놓고 좀 있다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그는 정오에 물 들어오던 여자였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오에 물 들어오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막 설명하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정말 그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도 막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반복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마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막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만과 만날 때도 복음 한순간에 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요. 그러면서 그 용어가 바뀌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차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거든, 이 얘기를.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가요. 가면서 길을 가다가 나병이 다 낫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이 다 나. 근데 9명은 제사장한테 뛰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자 혼자 예수님한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 막 흥분해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나머지 9명도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 문둥병이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는데 나머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병 나은 게 좋아가지고 나도 이제부터 나병 환자로 이때까지 잃어버렸던 사회적 권리를 나 되찾겠다. 나도 이제 떵떵거리면 이제 동네 공동체 들어가가지고 나도 이제는 이제 삐까뻔쩍하게 살겠다.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특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 복음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스스로 전도하는구나.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하는구나. 은혜 받은 자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흥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이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철로역정에도 크리스찬과의 성실이 만나가 처음 동행하거든요. 가면서 어떤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대화 내용이 이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어디서 살았느냐,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이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하게 되었는가, 그 탈출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고난을 또 겪었느냐,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이곳에 올 수 있느냐,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위로를 받아.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지만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두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 같이 빨리 가자, 빨리 천국까지 가자 막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나누고 싶어서 우리는 할 것이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내 문제에만 갇혀서 살게 될 거예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11절 이 하나님 모세의 증언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반응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이 소식을 딱 얘기를 듣자마자 기뻐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찌하면 이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게 공통적 반응이잖아요.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확신하는. 여러분, 이드로의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는 것. 이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잖아요. 지금 이드로도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걸 모세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이건 이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간접적인 이 모세의 증언만 듣고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 그죠?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실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지존자이심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모세의 그 생생한 증언, 모세의 생생한 그 간증을 듣고 자신이 이때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금 그날 현장에서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소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만나가 직접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돼.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벅찬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온다. 하나님의 행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이잖아요.
이드로는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음에 이르렀다. 이건 직접 경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 직접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연구하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 이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 구체적인 대적이 있어. 구체적인 대적을 제시하고 있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소나기에 있었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안 놓아주려고 합니까? 놓아주고 나서도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도 홍해로 군대 끌고 쳐들어와가 또 잡아가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완전한 억압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강력한 이 세상 제국, 그 마귀의 그 강력한 악의 세력에 그 억압된 상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빼내온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절대로 바로는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온 겁니다. 하나님이. 존 오웬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지적 동의를 넘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이드로의 찬양은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비 워필드는 이드로의 이 고백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예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보편적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장차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하고 예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뭔가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드로가 이 모세의 이 증언을 듣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번제는 전적 헌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을 이게 가지고 오나 좀 이따가 먹고 마시거든요. 이 희생제물은 희생제사를 제일 문제를 없애기 위한 그 희생제사라기보다는 화목제사를 얘기해요. 화목제사.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사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100% 주셨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하나님과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와 이 이드로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드로와 그 가족들과 백성들이 함께 언약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런 언약 식사는 이런 식사는 나중에
언약 맺을 때 항상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언약 맺고 나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후에 언약 식사를 통해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요. 회사나 개인 간에도 뭔가 계약 맺고 나면 뭐합니까?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그 기쁨을 나누잖아요. 이런 게 항상 국가 간의 조약을 맺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식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 이 얘기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었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적 교제의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한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을 듣고 그가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언약이 수립되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모세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이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 2장에 넘어오면 이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이 모세는 과거에 하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언을 들은 이드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 백성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 에클레시아가 탄생했고 이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약한 부분이 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다 죽어요. 혼자 있으면 죄에 빠집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혼자 있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끈하게 붙들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긴밀하게
말씀을 공유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나눠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일상의 삶을 공유해야 되고,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간증을 하고 듣고, 그게 서로를 지키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빈 들판에 내팽개친 것 같은, 혼자서 인생을 그냥 아둥바둥 살고 있는 느낌을 늘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싸우는 느낌,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쉽게 함께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데, 크리스찬과 성실처럼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가는 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